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이라 불리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고난주일, 또 다른 이름으로는 종려주일, 이렇게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기 새끼를 타고 가장 겸손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길은 결코 부귀, 권세, 명예, 세상의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 당시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내린 극형의 도구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매년 약 3만 명 정도가 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근 1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래요. 주로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의 정부의 반역을 일으켰던 정치범들이나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흉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최악의 형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렇게 흉악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약 6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실 때 7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위에서 전하신 7마디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전하신 행하신 말씀이다. 7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전하신 7가지 말씀을 하루하나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7개의 시작을 오늘서부터 하면 토요일까지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못 받고 있던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는 간구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용서에 강구를 하시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일인지 알지 못한 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 오늘 그 용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미투라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많은 학대와 어려운 일들, 그것을 가해한 자를 고발하는 그러한 나도 당했다, 그래서 미투, 흔히 그러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여기저기서 그러한 고발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정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또 예술인, 심지어는 요즘 스포츠 선수들까지 이 일 가운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많은 고난, 또 고초, 학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해서 감추고 누르고 없었던 것처럼 살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그것을 폭로하고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깊이 박히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결코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성적인 상처를 받고 말에 상처를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다시금 들춰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가해를 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받은 사람의 상처는 이게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았던 상처, 저도 그런 상처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학교에서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는 중에 한 중3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형들 2명에게 이래가지고 갔더니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이 한 300원 정도를 뺏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제 안에 그 상처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300원 안 뺏겼다면 그 사람들 다시 만나면 지금쯤, 이제는 제가 더 키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더 힘이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자의 상처는 참 오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런 상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못 박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안겨줬던 그 무리들, 사람들, 예수님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구인, 사두개인들 하나같이 합심하여 작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던 유다의 총독 빌라도까지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저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많은 로마의 군병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일조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에게는 다 한 맺힌 아픔을 갖게 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 그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처들이 많이 있지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불편케 했던,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든 많은 상처들,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게 되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불편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병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렇게 큰 위해를 가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뻔히 그들을 쳐다보시면서 오늘 예수님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우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 너무나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 용서가 귀한 것임을, 또 필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용서가 가능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감정, 우리도 똑같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게 고통을 떠안아 준 사람을 결코 쉽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다. 죄인을 용서하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덧입고 그 용서의 은혜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사랑의 용서의 증거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용서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용서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라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에서 입을 열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향하여 용서의 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용서가 위대하다 말하는 것은
앞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말처럼 한마디 뱉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편의 설교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저 자신부터 전한 대로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듣는 것은 쉽겠지요. 귀담아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들은 대로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살고 들은 대로 살 수 있다면 분명히 세상은 달라지겠지요. 바뀌어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지 못하는 것은 말한 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들은 대로 살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말씀하시는 거지. 십자가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멋있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말한 것을 지켜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며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 하는 자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의 증거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 할 때 우리도 배운 대로 사는 것,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삶이 있고 성도의 믿음의 증거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들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삽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전히 교회가 욕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산다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배운 것과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선언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로마의 군병들을 향해서 오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그 용서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저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어찌 예수님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의 삶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본인이 배운 대로, 본인이 아는 대로 본인의 삶으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숨을 거두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믿음에 합당한 모습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자기의 정말 귀하고 귀한 두 아들을 공산당원 양재선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양재선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그저 말로만 그 용서와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장례가 마친 후에 그 경찰서를 찾아가서 양재선의 그러한 죄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양재선이가 이제 경찰서에서 풀려났을 때 그를 자기의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가르치고 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가지고 결코 될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사실 말처럼 쉽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용서를 100번 되뇌어도 그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요동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마음에 받은 상처의 크기와 동일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100번을 결심해도 안 될 거예요. 1000번을 마음에 새겨도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아무리 결심해도 누구 하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의 한계일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저 때문에 찢어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를 받으면 2배, 3배로 저에게 갚아줘야 되고 내가 받은 상처의 10배, 100배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마치 복수인 것처럼 내 마음에 칼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답을 주실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주인에게 돈을 1만 달란트를 빌었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요. 너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갚으라 해도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요. 저의 한계를 보고 이 주인이 그에게 너의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은 바로 1만 달란트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하노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이 용서를 경험하고 이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만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비치는 작은 100데나리온의 그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여전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빚을 갚으라, 내 받은 상처를 대갚아주기 위해서 저의 목을 잡고 비틀고 저를 향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서도 100데나리온 때문에 큰소리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지 않은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펼쳐진 100데나리온의 문제, 사실 결코 작지 않아요. 이것 이해하고 용납하고 없던 것으로 풀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안에 있던 1만 달란트가 탕감되어진 사건,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내 안에 담고 살면, 그것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100데나리온쯤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만 달란트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했기에 눈앞에 있는 100데나리온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되고 어떻게든지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이고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임을 안다면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얻었는데, 용서를 얻었는데 이것쯤이야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그러한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는 이 고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감사하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100데나리온 이것쯤이야 누구라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1만 달란트의 감격을 가지고 100데나리온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성도됨의 귀한 증거라고 한다면 이 한 주간을 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실천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귀한 믿음의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용서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삶을 이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용서의 멋진 증거가 이 땅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큰 믿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